말씀의 제목이 베드로와 요한 이란 제목으로 말씀을 전합니다. 재미나는 이야기를 여러분들에게 하나 소개해 드리려고 그러는데요. 몹시 배가 고픈 호랑이 한 마리가 먹잇감을 찾아서 사냥을 나섰습니다. 그런데 길을 가던 중에 마침 토끼 한 마리가 깡충깡충 뛰어가는 것을 보고 이놈을 잡아먹어야겠다 생각을 하고요. 앞발을 반쩍 들어서 낚아채려고 그러는데 토끼가 날카로운 눈으로 호랑이를 째려보면서 호랑이의 앞발을 탁 치면서 하는 말이 "이것 와 이 자식아",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호랑이는 깜짝 놀랐습니다. 도대체 이 토끼는 무엇길래 이렇게 배짱이 좋은가 생각하면서 결국은 토끼 사냥을 포기할 수밖에 없습니다. 다음 날 호랑이가 전날도 못 먹었으니까 더 배가 고팠을 거 아닙니까? 배가 고파 다시 사냥을 나가는데 이번에도 토끼 한 마리가 깡총깡총 뛰면서 호랑이 앞을 지나가는 걸 또 보게 됩니다. 호랑이가 요놈을 잡아먹어야겠다 생각하고 앞발을 들어서 토끼를 탁 치려고 그러는데 토끼가 또 날카로운 눈으로 호랑이를 쳐다보면서 말합니다. "내가 어제 그 토끼야 이 자식아." 호랑이가 이 토끼는 도저히 안 되겠다 생각을 하고 포기를 하고 다른 토끼를 찾아서 사냥을 나섰습니다. 한참을 사냥감을 찾던 호랑이 앞에 토끼들이 이번에 한 마리도 아니고 여러 마리가 이렇게 있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호랑이가 생각하기에 이제 배불리 먹을 수 있겠다 싶어서 토끼를 낚아채기 위해서 앞발을 번쩍 쳐든 순간에 그 자리에 있던 모든 토끼들이 씩 웃으면서 하는 말, "소문 다 났어 이 자식아." 결국 한 마리도 못 잡아먹었다는 얘기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호랑이는 짐승들의 왕입니다. 그런데 연약한 토끼 한 마리 잡지 못하는 그런 신세가 되었다는 그런 우스갯소리 아니겠습니까? 이와 마찬가지로 하나님께서는 우리들 한 사람 한 사람을 구원하셨을 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자녀 삼으시고 믿음의 능력자로 살아가기를 원하시는데, 우리가 이 우화에 나오는 이 호랑이처럼 토끼 한 마리 잡지 못하는 호랑이처럼 무능력하게 살아가고지는 않는지 한번 여러분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 믿음의 사람들에게 세상을 정복하도록 많은 권세와 능력을 주셨는데, 때로는 내 문제 때문에 내 믿음의 없음을 우리가 생각을 해봐야 되는데요. 대개 여러분, 문제들은 내 믿음 없음 때문에 나타나는 문제들이 많지 않습니까? 그래서 내 자신의 문제 때문에 신음하고 몸부림치고 문제 해결에 급급해서 하나님께서 주신 능력과 권세를 사용해 보지도 못하고 살아가는 그런 자가 되지 않았는가 하는 그런 말씀이죠. 창세기 1장을 보면 하나님께서 우주와 만물을 창조하신 후에 에덴 동산에 인간을 만들어 놓으시고 이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 땅을 정복하라. 바다의 물고기와 하늘의 새와 땅에 움직이는 모든 생물을 다스리라." 이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이처럼 인간은 만물의 영장으로 하나님께서 만들어 주셨기 때문에 모든 동식물을 다스릴 수 있는 권한과 힘과 지혜를 우리에게 주셨을 뿐만 아니고 우리가 그것을 사용하고 살아야 된다, 그런 말씀 아니겠습니까? 우리 인간들은 하나님께서 주신 권한과 지혜와 능력을 가지고 하나님의 뜻 안에서 살아가면 되죠.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정복하고 번성하고 다스리고 살면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많은 경우에 그러지를 못하고 살아갑니다. 믿음으로 살고 능력으로 살아야 됨에도 불구하고 지극히 연약하고 무능력하게 살아가는 그리스도인들이 많은 이 시대입니다. 오늘 이런 우리에게 주시는 이 본문의 말씀, 여러분, 베드로와 요한, 우리 믿음의 선배들의 믿음의 모습은 큰 교훈과 지혜를 주시는데 말씀의 내용을 여러분들에게 좀 말씀을 드립니다. 오순절에 성령 충만함을 받은 베드로가 복음을 전하는데, 여러분들 신앙생활 하시면서 성령 충만함까지는 아니더라도 성령 받았던 적 있지 않습니까? 어떤 경우에는 정말 차고 넘쳐가지고 막 그래서 야 이거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는 그런 경우도 경험하셨잖아요. 오순절에 성령 충만함을 받은 베드로가 복음을 전하는데 그들이 전한 복음의 중심은요,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다른 거 하나도 없어요. 처음부터 끝까지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의 죽으심과 부활에 대해서 전하는데 2절 3절 말씀을 보게 되면
예수 안에 죽은 자의 부활이 있다고 백성들을 가르치고 전함을 싫어하여 그들을 잡음에 날이 이미 저물었으므로 이튿날까지 가두었으나 이렇게 말씀을 하고 계세요. 그런데 이해하기 어려운 상황이 벌어지고 있습니다. 베드로와 요한이 예수 안에 죽은 자의 부활이 있다고 복음을 전해서 붙잡혔고 재판을 받고 있는데, 그들을 붙잡아서 재판하고 있는 사람들 있죠. 산헤드린 공회 의원들, 그러니까 당시에 유대 종교 지도자들이 베드로와 요한을 지금 재판을 하고 있는 그런 상황인데요. 이들은 막강한 권한을 가진 그런 사람인데도 불구하고 이들이 베드로와 요한에 대한 신문을 하면 할수록, 여러분, 재판정에 가서 판사 앞에서, 검사 앞에서, 많은 사람들 앞에 재판을 받으면 사람들이 두려울 수밖에 없잖아요. 두려움에 떨어야 되고 우리 살려주십시오 빌어야 되는데, 이 베드로와 요한은 그러지 않았다는 말씀이죠. 신문을 하면 할수록 오히려 이 사람들이 더 담대하고 당당한 모습을 보이고 있는 것을 보게 되죠. 반대로 이들을 신문하던 유대 지도자들은 어찌할 바를 알지 못했습니다. 체포해서 재판을 하긴 하는데 성경 말씀 보니까 마땅한 죄목을 찾을 수가 없었다, 이렇게 말씀을 하세요. 그러니까 여러분, 재판을 하는데 그 사람에게서 죄를 찾을 수 없으니까 당황할 거 아닙니까? 이들에게 어떤 죄목을 씌워서 이들을 감옥에 가두든지 죽이든지 해야 되는데 찾을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신문을 더 끌어갈 수도 없는 그런 상황입니다. 이런 그들의 당황스러운 모습이 우리가 읽은 말씀 15절 16절에 기록이 되어 있는데요. 이렇게 말씀하시죠. 명하여 공회에서 나가라 하고 서로 의논하여 이르되 이 사람들을 어떻게 할까? 21절 말씀 보면요, 그들을 어떻게 처벌할지 방법을 찾지 못하고 이렇게 말씀을 하세요. 여러분, 베드로와 요한, 이들은 신분을 따져보면 작고 보잘것없는 그런 사람들입니다. 기껏해야 갈릴리 바다에서 고기 잡던 어부들입니다. 학문이 없어요. 그동안 3년 동안 따라다니던 예수라는 사람은 이미 십자가에 못 박혀서 죽은 그런 상황입니다. 그래서 이들은 죄인의 몸으로 죽은 예수님의 제자이기 때문에 사회적으로도 떳떳할 수 없는 그런 신분이었다, 그런 말씀이죠. 그런데 이런 그들이 어떻게 그렇게 당당할 수가 있었겠는가? 그리고 그 당당함으로 막강한 권력을 가지고 있는 산헤드린 의원들뿐만 아니라 유대 지도자들을 두려워하게 할 수 있었는가 하는 것이 오늘 우리가 가지고 있는 의문이기도 하고 우리가 생각이기도 하는 그런 것이죠. 베드로와 요한에게 도대체 무엇이 있었기에 그들이 그렇게 강하고 담대할 수 있었겠는가? 여러분, 대답은 하나밖에 없습니다. 믿음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들에게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절대적이고 신실한 믿음 외에는 아무것도 없어요. 아까도 말씀드렸잖아요. 이 사람들에게 무슨 학벌이 있습니까? 무슨 가문 뭐가 있습니까? 아무것도 없잖아요. 오직 성령 충만함, 예수 그리스도가 나의 구원자 되신다는 그 믿음밖에 없었다, 그런 말씀이죠. 우리가 지금 여기서 이제 생각을 해봐야 될 것이 있는데요. 우리 믿음의 사람들이 아주 깊이 생각하고 우리 자신을 되돌아봐야 될 것이 있는데요. 지금 우리 대한민국이라는 나라에는 수백만의 기독교인들이 있죠. 어떤 사람들 얘기는 1000만이 넘는다 이렇게 얘기하고 그러는데요. 1000만이 넘든지 수백만이든지 간에 우리를 포함한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마땅히 베드로와 요한처럼 강력한 십자가의 군대가 되어서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하고 세상을 변화시키는 능력이 되어 살아가야 되는데도 불구하고 그런데 현실은 어떻습니까? 한번 생각해 보세요. 아닌 것 같습니다. 이러한 때 베드로와 요한이 강할 수 있었던 그 비결, 그로 말미암아서 유대 지도자들을 떨게 만들었던 그 비결을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가질 수 있어야 되는데 그것이 무엇인지에 대해서 오늘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전합니다. 첫 번째로, 베드로와 요한은 진리를 지니고 살고 있었기 때문에 큰 믿음의 사람으로 살아갈 수가 있었습니다. 오늘 사람들은요, 많은 사람들, 우리나라에 5천만이 넘는 사람들이 살아가고 있는데요, 많은 사람들의 그 목적, 삶의 목적, 많은 사람들의 그 생각은 어떻게 하면 잘 살 수 있겠는가, 여기에 관심들이 많은 것 같아요. 어떻게 하면 돈 많이 벌고, 어떻게 하면 평수를 좀 넓게 하고, 지금은 또 여러분 그 장래에 대한 대책을 세우는 사람들이 굉장히 많잖아요. 내가 은퇴하고 난 다음에 나에게 남은 생애를 100세까지 산다고 그러는데
그때까지 살아갈 만한 뭐 돈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있는가, 굉장히 거기에 관심들이 많지 않습니까? 여기에 관심들이 굉장히 많고요. 여러분 이거 부인할 수 없죠. 솔직히 말씀드려서. 그런데 또 하나 우리가 생각해 봐야 될 것이 있는데요. 어떻게 하면 바르게 살아갈 수 있는가 하는 것, 우리 믿음의 사람들은 이런 생각을 가지고 살아가야 되는데, 그런데 많은 경우에 이것을 등한시하는 경우들이 많은 것 같습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도 어떻게 하면 잘 사느냐 하는 문제에 집착하다 보니까 어떻게 하면 바르게 살아가느냐, 어떻게 하면 예수 믿는 사람답게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삶을 살아갈 수 있는가, 여기에 대한 관심들이 잃어버려진 것 같은 그런 상황인 것 같습니다. 그런데 분명한 사실은 어떻게 하면 잘 사느냐 여기에 집착하다 보면 우리 믿음의 사람들이 약해질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어떤 경우에는요, 그것 때문에 비굴해지는 경우들이 굉장히 많은 것 같습니다. 그런데 이것을 아는지 모르는지 많은 사람들이 잘 살기 위한 것이라고 그러면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별의별 짓 다 하죠. 남은 넘어지든 쓰러지든 나 혼자 먹고 살기 위해서 애쓰고 수고하고, 때로 그것 때문에 남들 앞에서 굽실거리기도 하고요, 나쁜 것에 손을 대기도 하고요, 권력에 아부하게도 됩니다. 물질의 노예가 되어 살아가기도 합니다. 그러나 여러분, 분명히 말씀드리는데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그러면 안 됩니다. 그리스도인의 참 모습은 바르게 사는 삶이어야 됩니다. 옳게 살아야 되고요, 참되게 살아가는 삶이 되어야 됩니다. 그러기 위해서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되는가? 여러분, 다른 방법 없어요. 진리와 함께 살면 돼요. 진리는 예수 그리스도고 진리는 말씀이고 그렇습니다. 진리와 더불어 사는 사람은 바르고 정직하게 되어서 영적인 강력한 힘을 소유할 수 있습니다. 과거 인류의 역사를 보게 되면요, 수천 년 수만 년 동안 인간들이 끊임없이 탐구하고 생각했던 게 뭔가 하면 진리가 무엇인가에 대해서 사람들이 연구하고 지금도 연구하고 있습니다. 답을 못 찾은 것 같아요. 지금도 그것에 대한 탐구가 계속되어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과학적인 진리, 철학적이고 사상적인 진리, 이런 것들을 통해서 우리 삶이 향상되어졌고 편리해진 것이 사실이기도 합니다. 한편으로 보게 되면요, 사람들이 열심히 노력하고 수고하고 했으니까요, 많은 사람들이 삶이 평안해졌잖아요. 그죠? 예전에 여러분 여기서 의정부를, 어르신들 동두천에 사시면서 의정부 가실 때 옛날에 버스도 없을 때, 기차도 없을 때 걸어가셨잖아요. 예전에 저는 그 시절을 여기서는 본 적은 없지만 맞지요? 여기서 예를 들어 부산을 가는데 지금은 김포 가면 비행기 타면 1시간도 안 걸리는데요, KTX 타면은 못 가봤으니까 모르겠습니다만 한 2시간이면 갈 것 같아요. 그런데 옛날에 아무것도 없을 때 아마 뭐 한 달 뭐 이렇게 걸었을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사람들의 탐구와 노력과 수고 때문에 우리의 이런 어려운 삶들이 개선되어지고 참 편해진 것 부인할 수 없는 사실이죠. 그런데 부정적으로 인해서 우리의 삶이 이상해지는, 잘못되어지는 그런 경우들도 많습니다. 편리함이 우리를 부정적으로 만들게 하고요, 우리의 삶을 이상하게 만드는 그런 경우들이 굉장히 많은 것 같습니다. 예를 들어서 지금 과학기술이 지금 굉장히 발달한 그런 상황인데 여러분, 그 1945년에 일본의 히로시마에 나가사키에 원자폭탄이 투하된 거 여러분 아시죠? 보셨죠? 못 보셨나요? 그런데 원자폭탄, 당시에 히로시마에 미국이 떨어뜨린 원자폭탄보다 4,000배나 된 그런 수소폭탄을 소련에서 개발을 해가지고 1961년에 실험을 한 거 있습니다. 그 지금 영상이 있는데요, 인간의 과학기술, 인간의 능력, 이런 것들이 잘못된 결과를 가져올 때 어떤 일들이 일어나는가, 여러분 한번, 길지 않으니까요, 한 1분 안쪽일 것 같은데요, 요새 영상이 잘 보여가지고 한번 제가 여러분 보시라고 해왔는데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수소폭탄 떨어지는 모습이에요.
멋있죠? 보기에는. 끝났습니까? 너무 짧다. 1945년에 미국이 일본 히로시마에 터뜨렸던 원자폭탄의 4,000배. 1961년에 소련에 의해서 첫 실험되었는데요. 서울과 경기도 일대를 순식간에 흔적도 없이 사라지게 만들 만한 그런 위력이었다고 합니다. 그런데 이것을 누가 만들었습니까? 인간의 과학기술의 발달로 인해서 만들어진 것입니다. 이것뿐만 아니라 수많은 인간들이 만들어낸 과학기술의 결과물들이 잘못 사용될 때 사람을 죽이게 하고 힘들게 하는, 멍들게 하는 데 사용되어지고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참 진리는 우리를 죽게 하지도 아니하고 우리를 멍들게도 하지 아니하고 우리를 영원히 살게 하는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런데 그 참 진리가 무언가 하면 바로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하나님께서 인간을 사랑하셔서 주신 절대적인 참된 진리가 바로 예수 그리스도이신데, 이 진리를 내 안에 모실 때 우리는 강할 수 있고요, 생명을 살리고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또 담대한 그런 삶을 살아가게 될 줄로 믿으시길 바랍니다.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베드로와 요한이 얼마나 작고 얼마나 부족한 사람들이에요. 무슨 초등학교를 나왔겠어요? 뭘 했겠어요? 아무것도 아닌 그런 사람들인데, 그런데 그 안에 참 진리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모시고 살 때 그들은 그토록 의풍당당한 유대 종교 지도자들을 당황하게 할 만한 강하고 담대한 그리스도의 제자로 살게 된 줄로 믿으시길 바라고, 그럼 우리 시간 예배드리면서 말씀 듣는 저와 여러분들도 내 안에 예수 그리스도를 모시고 내 삶의 주인으로 삼아서 강하고 담대하며 능력 있는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두 번째로, 베드로와 요한이 큰 믿음의 사람이 될 수 있었던 것은 그들이 사랑으로 협력해서 이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아무리 많은 사람들이 있어도요, 모래알처럼 흩어져 있으면 아무런 힘을 발휘할 수 없어요. 여러분, 그 바닷가에나 아니면 강가 같은 궁금하시면 조금 이따가 가서 여기 신천에 가서 모래 한번 이렇게 손에다 올려보세요. 아무리 많이 해놔도요, 다 쏟아져 내리잖아요. 이게 모래의 특징입니다. 하나 되지 못하면 모래처럼 흩어져 버릴 수밖에 없다, 그런 말씀이죠. 아무런 힘을 쓸 수가 없습니다. 그러나 적은 수라고 할지라도 한 마음이 되고 한 뜻이 되어 살아가면, 연합해 되면 큰 힘을 발휘할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는 초대교회의 그 놀라운 힘과 왕성한 부흥을 꿈을 꿉니다. 지금 이 어려운 시대에, 힘든 시대에 목회하고 신앙생활을 하는데, 그래도 우리가 기도하는 것은 하나님, 우리 동두천 교회가 이 땅의 모든 교회들이 영적인 힘을 회복할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부흥의 은혜를 베풀어 주시기 원합니다. 우리가 기도하지 않습니까? 어제 교역제 회의를 하는데 두드림 교회에서 이렇게 하고 새로 오신 목사님이 이제 설교를 하시는데 제가 굉장히 많이 은혜를 받았다니까요. 여러분들 얼마 전에 우리 선교사님이 오셔가지고 설교를 하시는데 어느 권사님이 나중에 저한테 그런 말씀하셨어요. 우리 성도님들이 너무 아멘을 안 하셔가지고 부끄럽고 죄송했다고 그런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그렇게 말씀드렸어요. 겉으로는 크게 안 해도 속으로는 아마 100배, 1000배 아멘 하셨을 거라고 그렇게 생각을 했는데, 그죠 여러분? 네. 근데 어제 위성배 목사님 설교를 하시는데요, 제가 굉장히 은혜를 많이 받았습니다. 이때에도 우리 교회는 부흥을 해야 된다 그러면서 우리의 고정관념을 깨뜨려서 교회가 새롭게 부흥할 수 있도록 열심히 기도하고 목회하고 있다, 그런 말씀을 전하는데요, 굉장히 은혜를 받았습니다. 여러분, 그런데 초대교회가 그토록 큰 부흥을 이루고 놀라운 역사를 이루었던 이유가 뭔가를 우리가 알아야 되는데요, 여러분, 백성들 속에, 당시 성도들 속에 성령 충만함이 있었기 때문이고요, 온 성도들이 사랑이라는 뜨거운 띠로 묶여 있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들은 오늘 우리들처럼 아름다운 예배당에서 예배를 드리지 못했습니다. 우리 교회 여러분, 이 모습이 굉장히 괜찮은 그런 성전인데요, 초대교회에는 이런 교회에서 예배 드릴 수가 없었어요. 초대교회 하면 일반적으로 생각하기에 은혜 충만하고 막 뜨겁게 기도하고 이 성전에서 이렇게 막 이렇게 생각하기 쉬운데요,
성령 충만하고 뜨겁고 그런 거는 맞아요. 그런데 이들은요, 이런 예배당에서 예배드리지 못했습니다. 숨겨진 어두운 장소, 때로는 무덤과 동굴 속에서 숨죽여서 예배를 드리고 말씀 듣고 말씀을 전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일주일 만에 이들이 주일에 한 번 모여서 예배드렸을 때에 그들은 서로 감격해서 서로 안아주고 사랑의 교제를 나누고요, 또 예배 때마다 성찬 예식을 하면서 그리스도의 살과 피를 먹고 마시면서 예수님이 나를 위해 죽으셨습니다, 감격하고 감사함으로 예배를 드렸다는 그런 말씀입니다. 지난 한 주간 순교당하지 않고 살아왔음을 감사하고, 그리고 그때 당시 얼마나 많은 핍박들이 많았는지 아세요? 붙잡혀가면 고문당하고 죽임당하고 어려움당하는 그런 속에서 지난 한 주간 동안도 나를 지켜주시고 인도해 주셔서 이 주일에 예배드릴 수 있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이렇게 감사함으로 예배드리고 서로 위로하고 힘이 되어주는 그런 초대교회였다, 그런 말씀이죠. 지금 우리 한국교회에 수백만의 수천만의 기독교인들이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 기독교인들이 이 나라의 역사를 정신적인 흐름을 책임지지 못하고 있는 것도 또한 사실인 것 같습니다. 여러분, 기도하실 때 그런 기도하시면 좋겠어요. 하나님, 이 나라 이 민족을 책임지는 교회가 되고 제가 되길 원합니다. 그렇게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교회가 세상을 책임지기는커녕 무기력한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왜 그럴까? 교회가 하나 되지 못했기 때문에 그렇고요, 성도가 하나 되지 못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성령 충만함이 없으니까 그렇습니다.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하나가 되어서 주님의 뜻을 받들고 세상을 향해 나가야 되는데, 그래서 세상에 복음을 전하고 생명수의 강을 흘러넘치도록 해야 되는데 오히려 오염되고 더러운 물을 흘러보내는 우리가 되지 않았는지 우리가 스스로 생각하고 회개하는 삶을 살아야 된다는 말씀이죠. 진정 강한 사람은요, 손에 총 들고 있는 사람 아닙니다. 진정 강한 사람은 격투기 세계 챔피언이 아닙니다. 진짜 강한 사람은요,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충만한 사람입니다. 예수님의 말씀처럼 이웃을 내 몸같이 사랑할 수 있는 사람이 진정으로 강한 사람이라, 그런 말씀이죠. 서로 간에 사랑을 주고받을 수 있을 때 우리는 진정 강해질 수 있습니다. 이세우야에 나오는 이야기 하나 더 여러분들에게 좀 소개해 드릴 텐데요. 홍수가 나서 개미 한 마리가 물에 떠내려가고 있었습니다. 마침 나뭇가지 위에서 그 모습을 보고 있던 비둘기가 동정하는 마음을 가지고 나뭇가지 조그만 거를 개미 옆에 던져줬습니다. 그 덕분에 개미가 살게 되었고요, 땅에 올라가게 됐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개미가 숲속을 걸어가는데 어떤 포수 한 사람이 총을 겨루고 있습니다. 그래서 자세히 보니까 이게 무슨 일입니까? 자기를 구해준 비둘기를 이 포수가 겨냥하고 있는 그런 모습을 보게 됐습니다. 그래서 이 개미가 깜짝 놀라가지고요, 사냥꾼이 방아쇠를 당기는 순간에 포수의 발을 힘껏 깨물었고요, 사냥꾼은 오발을 해서 비둘기가 결국은 살게 되었다는 그런 이야기입니다. 아주 유명한 이야기죠. 여러분, 남에게 사랑을 베풀면 그 사랑이 내게로 돌아옵니다. 성경에도 나오는 말씀이잖아요. 남에게 긍휼을 베풀 수 있을 때, 자비와 사랑을 베풀 수 있을 때에 내가 힘써 베풀면 그 사람 역시 나의 힘이 되어준다는 사실 믿으시길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베드로와 요한이 그토록 큰 믿음의 사람이 될 수 있었던 이유는 복음 전하는 일에 대한 확고한 신념이 있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베드로와 요한을 신문했던 산헤드린 의원들은 그 어떤 죄목도 발견할 수 없었습니다. 그래서 그들을 석방하게 되는데 단서를 달았습니다. 18절에 보니까 뭐라고 얘기하는가 하면, 그들을 불러 경고하여 도무지 예수의 이름으로 말하지도 말고 가르치지도 말라 하니. 아멘. 제가 이 말씀 준비하면서 굉장히 죄송하고 하나님 앞에 죄송하기도 하고, 전도한다는 우리 전도대원들의 말씀을 듣고 조금 이따 하시죠, 후회도 되고요, 죄송하기도 하고 그런 생각 들었습니다. 우리 지방에 있는 어느 교회 목사님이 감사님 같이 좀 전도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랬더니, 그래서 조금만 좀 기다려 주시죠. 그게 너무 죄송스러운 거예요. 근데 이 18절에 이들이 하는 말이 전도하지 말라는 그런 말 아닙니까? 아마도
보통 사람들 같으면 풀어주는 것이 감사해서 머리를 조아리면서 알겠습니다, 안 하겠습니다, 절대로 내 입에서 옛자라는 이름도 내뱉지 않겠습니다, 그러면서 나왔을지도 모르죠. 그러나 베드로와 요한은 그러지 않았습니다. 이들의 믿음대로 대답을 하는 그런 말씀이 19절 20절에 나와 있는데요, 그들의 믿음이 그대로 드러나죠. 여러분 19절 20절 말씀 같이 읽습니다. 베드로와 요한이 대답하여 이르되 하나님 앞에서 너희의 말을 듣는 것이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것보다 옳은가 판단하라. 우리는 보고 들은 것을 말하지 아니할 수 없다 하니. 아멘. 이 말씀은요, 우리는 예수님을 봤습니다. 예수님의 말씀을 들었습니다. 그래서 이 보고 들은 것을 말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온 천하에 다니면서 만면하게 복음을 전할 것입니다. 그런 믿음의 고백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신념이란 말이 있는데요, 이 신념이란 말의 뜻은 어떤 사상이나 생각을 굳게 믿으며 실천하려는 의지라는 뜻을 가지고 있는 말입니다. 그러므로 신념을 가진 사람은 바람에 흔들리지 않습니다. 물결에 흔들리지도 않습니다. 베드로와 요한이 그 어려운 상황 속에서 그 어떤 강한 권력도 어떻게 하지 못하는 복음 전도의 신념을 가지고 살았던 것처럼 오늘 저와 여러분들도 오직 하나님 말씀 진리로 무장하시길 바라고요, 사랑으로 하나 되길 바라고 이 땅을 복음화시키고 하나님의 공의를 세워가는 그런 삶을 살겠노라, 그런 신념과 그런 믿음으로 무장하시길 바라고요, 그 꿈을 이루어가는 여러분, 우리 동두천교회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크신 은혜 사랑을 감사드립니다. 수요일 저녁 시간에도 믿음 주셔서 주님 전에 나오게 하시고 감사함과 찬송함으로 예배하며 영광 돌리게 하시는 은혜 사랑을 진정으로 감사드립니다. 오늘 이 귀한 시간에 베드로와 요한의 믿음에 대해서 말씀 전하고 듣게 하신 하나님 진정으로 감사드립니다. 아무리 핍박하고 위협하고 감옥에 가둬도 내가 보고 듣고 배운 바를 전하지 않을 수 없다. 나는 온천에 다니면서 복음을 전하고 세상을 구원하는 삶을 살겠노라 담대히 외쳤고 그대로 살았던 베드로와 요한처럼 저희들도 그런 믿음 가지고 세상을 변화시키는 능력에 살아가는 우리 동두천교회 성도들 모두가 되도록 인도하시고 함께하여 주옵소서. 우리 손유경 권사님, 사랑하는 동생 손찬우 생명과 건강을 지켜주옵소서. 날마다 동생의 건강을 위해서, 회복을 위해서 기도하며 오늘 이 시간에 하나님께 예물 드리고 영광 돌리게 하시니 진정으로 감사드립니다. 하나님, 사랑하는 아들 그 이름 기억하시기 원합니다. 이제 먼 이국 땅에 미국에 가서 생활하고 있는데 중한 병으로 인해서 지금 고통당하고 어려움 당한 가운데 있습니다. 하나님 도와주시기 원합니다. 우리의 힘과 우리의 능력으로 할 수 없사오니 하나님께서 도우셔서 하나님께서 능력의 손으로 치료하시고 회복시켜 주셔서 아버지 하나님 더욱더 건강하게 하나님의 영광만 드러내고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복되고 아름다운 삶을 살아가는 귀한 아들 손찬우 아드님 될 수 있도록 은총과 사랑 베풀어 주옵소서. 도우실 줄 믿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